저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견고한 사람은 불쾌한 설교를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쓴 약은 몸에 달다. 쓴 약은 몸에 달다. 제 편협한 생각인지는 몰라도요, 오늘날 교회 안의 복음은 지나치게 친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나치게 친절하다. 요즘 우리 구강 구조가 바뀐 거 알지요? 난데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요. 산에 가서 칡뿌리 캐먹고, 이렇게 설익은 과일 확확 깨먹고. 우리 친구는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온 애가 있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수원집 아들인데 너무 사과를 이렇게 깨물어가지고 입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애가 진짜로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냥. 요즘엔 그런 사람 없죠. 껍질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입이 이 단단한 음식을 안 먹고 밀가루 같은 거, 빵 같은 걸 계속 섭취하니까 이 자극이 안 돼가지고 이 구조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된 소리, 쓴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오늘 친절한 거지요. 강단이. 친절한 것까지는 좋은데 진리가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외쳐야 할 소리가 외쳐지지 않고 있다. 썩은 복음, 편안한 복음, 친절한 복음, 그것만 이제 이렇게 익숙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요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늘날 오셔서 목회했으면 백발백중 실패했을 것이다. 백발백중 실패했다. 그 불편한 메시지를 누가 와서 들으려고 하냐.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부자 청년을 보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따르라고 그러면 좋은데 일단 이 사람 수준에 맞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약하니까. 믿음 들어가면 나중에 될 거니까. 그렇게 좀 주님이 지혜로우셔야 되는데 대뜸 하는 말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뭡니까?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버리고 나를 따르라. 못하지요. 그 말을 누가 버겁게 수십 년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그것이 버거운 것인데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그날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심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도 않아. 예수님은. 그러니 10중 8구 목회자로서 실패했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좋은 것이 좋다고 말해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무던한 것이 좋다. 좋은 것이 좋고 중용을 이야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진리는 중간이 없어요. 진리는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리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던지기도 해요. 제자들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고 자기의 미래를 버렸고 자기의 가족도 다 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분이 환상을 봤는데 환상이기 때문에 이제 다 믿을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설교에서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천국 가는 문이 있고 지옥 가는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이 좁겠어요? 당연히 천국 가는 문이 좁죠. 왜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가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으로 가는 문은 넓어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그런데 멀찍이서 보니까 캄캄한 지옥의 문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인데 전부 목이 없더라는 목이 없더래. 멀리서 보니까 환상 중에 깜짝 놀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 목이 없는 게 아니고 지옥에 끌려가느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개를 전부 숙이고 왜 내가 그때 제대로 믿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왜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을까? 하나같이 이를 갈고 원통이 하면서 울고 지옥을 향하여 끌려가는데 고개를 전부 숙이고 이렇게 가니까 뒤에서 보니까 목이 잘린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처참하게 새카맣게 옷을 입고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검은 옷이 아니고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검은 옷 입고 간 사람은 대강 눈치가 채어지더래요. 그건 불신자들이다. 불신자들이니까 새카만 옷을 입고 가지.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저건 교회 안에 불신자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회색 옷을 입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버린 것도 아니고 세상을 취한 것도 아닌 상태로 끌려가더라. 그래서 회색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면서 끌려가고 있다. 그런데 목적은, 그들이 가는 마지막 결론은 회색을 입었던, 검은 옷을 입었던 종착역은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이라. 그래서 이 회색주의자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엄숙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숙하지 않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노아의 시대처럼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 38절을 한번 먼저 봅시다. 24장 38절 보면은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예수님 오신다.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예수님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시긴 오셔요? 그러면 왜 안 깨어 있으세요? 응? 진리는 먼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진짜 믿으면 그렇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진짜 믿으면 그렇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1992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종말론자들,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성교회. 그 사람들이 하도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니까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너무 전도를 극렬하게 해야 되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전도받으면 불쾌하잖아요. 아는데 이게 아닌 줄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치광이 취급하지만 믿는 우리는 안타깝고 같이 도매금으로 욕먹는 것 같고 싫은 거예요. 저도 길에서 들어봤는데 싫더라고. 저도. 제 기억에 그때 92년 12월 28일이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장안동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철야를 마치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이 금요일 10월 28일이었어. 이제 12시만 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10월 27일 밤 11시쯤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1시간만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더라고, 나도 사실은. 아무튼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그때 극렬하게 전도를 하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불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대. 정말 10월 28일 예수님 오시냐? 온다. 막 빨간 띠 두르고 할렐루야 하고 막 외쳐대고 길거리에서 하니까 진짜 오냐? 온다. 그럼 당신 믿냐? 믿는다. 그러면 나도 믿을게. 조건이 있다. 너 통장에 있는 돈 다 빼오고 집 문서 가져와라. 그랬어요. 야, 며칠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네 이름으로 집을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가져와. 응? 다 가져와.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랬더니 할 말을 못하고 그냥 가버리더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믿으면, 그래가지고 그걸 만든 사람은 이장님이었거든요. 목사님 이름이 이장님이었어. 그러니까 이름이 벌써 틀렸어. 장님이 어떻게 알겠어? 이장님. 그분은 떼돈을 벌었어요. 책을 많이 팔아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 책을 막 엄청나게 수십만 부 팔려가지고 빌딩 샀어. 10월 28일 지나고.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뭐 남의 걸 착복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긴 했지만 범죄 행위를 한 건 아니니까. 아마도 지금 호의호식하고 잘 살걸요?
안 믿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이럴 수 없어.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믿는다. 그러면 우리 삶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강단의 메시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목회자의 마음 자세 획기적으로 달라져야지요. 안 바뀌고 있어요. 저부터서. 안 믿는 건 아닌데 믿음이 실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가족 구원, 예수님 오신다. 내 새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내 부모,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형제들, 피부치들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금 막 애가 타서 난리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주일날도 교회 안 와. 왜 안 왔냐? 부모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래야 정상인데 그렇게 안 믿잖아요? 저부터서 그래.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우리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속고 있어요. 마귀가 속이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이 없어졌어요.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해졌냐? 주님이 말씀하기를 헤롯 성전 70년이 다 넘도록 짓고 있는데도 완성되지 못한 헤롯 성전을 보고 어마어마한 성전 보시고 주님께서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성전이 무너질 정도면 마지막에 종말이라 저것이 무너질 리 없다는 거예요. 저것이 무너진다면 난리죠. 난리지. 예? 그러니까 어느 때 마지막이 옵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말 수가 없어졌어요. 까부지도 못해. 왜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 이 시대는요, 심각해야 할 일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심해야 할 일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속이는데 명수라는, 속이는데 명수. 구분 못해요, 지금.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프로야구 순위를 질질 깹니다. 응원하느라고 난리예요. 유현진이가 뭐 몇 승을 했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월드컵 선수들을 줄줄 깨요. 연봉이 얼마 받는 것도 다 깨요. 이 선수가 어디 출신이고 지금 어디에 있었고 이리 옮겨왔다. 남자들은 그거 줄줄 깨는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거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거리들. 전부 생명과 관계없는 이야기들. 연예인들 이야기. TV 프로그램 보십시오. 유명인의 일상들. 뭐 아빠 어디가? 어디 가긴 어디가? 그래서 남의 아빠 어디 가는 걸 알아서 뭐하게? 그걸 또 촬영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걸 보는 사람은 더 안심한 거예요. 여기 열렬 팬들이 있겠죠. 뭐 슈퍼맨이 돌아와 뭐 있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죠? 아유 모른 척해. 뭐 있어? 슈퍼맨 뭐더라? 응? 슈퍼맨이 돌아왔다예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근데 왜 제목을 그렇게 붙였답니까? 그 슈퍼맨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연예인 뭐 애 키우는 거 나오더만요. 애 키우는 거 이렇게 뭐 철없는 짓 하고 뭐 웃기는 거 막 또 칼칼칼 웃고 있고. 가지고 넋 빠져가지고 침 흘리고 한 2시간씩 보고 있어 그걸. 아니 남의 새끼 키우는 걸 왜 쳐다보고 있어? 자기 새끼나 잘 키우지. 그래 안 그래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1박 2일. 그거 앉아가지고 복글복? 아니 밖에서 지들이 자든지 안에서 자든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에? 그거 막 좋다고 보고 있다는 황금대 시간에 주일날. 제가 좀 꽉 막혀서 하는 소리입니까? 보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웃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야구에 미친 선생님이 있었어요. 야구에 미친 선생님. 자기가 응원하는 구단의 선수가 그 구단에 안 간다고 버티고 있었어요. 연봉 문제로. 그 선수가 와야 되는데 이분이 어찌 그냥 그 사람한테 전화했어. 그 선수 집안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너 빨리 그 구단에 입단시키라고. 죽으려고 그러냐고.
뭐 협박하고 영어 선생님인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니, 밥도 안 먹어 들어갈 때까지 막 아주 맨날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들어가고 나니까 얼굴이 피더라고. 들어가고 나니까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협박해서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들어갔어. 막 줄줄 깨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값싼 은혜,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 진지함 잃어버렸어요.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교회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일주일 중에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지금 수요일 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서 제자들이 오니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뜻인데요. 속인다. 속인다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 미혹한다는 말을 여러 번 주님이 쓰십니다. 먼저 봅시다.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누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 미혹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미혹한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것도 역시 일반인을 미혹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 장 넘어가면 24절을 있어요. 24절을 보면은 미혹의 대상이 좀 달라요. 자, 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은 안 믿는 사람만 미혹하는 게 아니고 믿는 우리도 미혹한다. 이 말씀 잘 보세요. 24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거짓 예수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예언자, 거짓 부흥사, 거짓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속인다, 미혹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도 미혹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자대로 미혹당해가지고 계속 세상 일에 끌려다니고, 믿는 우리는 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니까. 그러면 왜 마귀는 믿는 자들을 표적 삼을까? 영적으로 이제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회식 자리 가면 술자리를 벌려놓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끝까지 술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꺾으려고 한다고.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사람 심리에게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마귀도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꺾어뜨려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성취감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다. 그러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넘어간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넘어간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 주고 미혹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지옥의 자녀가 됐다. 그 하나님 탓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성경에는 믿다가 타락하고 넘어진 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반대로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온 자도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인간의 일로 끝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 왕. 사울 왕은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구약의 개념이고 신약으로 하면 성령 충만했다는 뜻이거든요.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사울이에요. 네. 사무엘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지옥을 만든 것은 역설적으로 어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가라는 거예요. 천국 가라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없는 거지요.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을 보내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지옥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다 천국 가야 한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총애를 받았던 사람. 머리가 샤프해서 돈을 맡았어요. 가룟 유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길을 버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갈 길로 간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쫓았어요? 주님이 섭섭하게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시험의 올무에 빠져서 주님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버린 자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철저히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데마 세상으로 돌아갔다.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데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사로서 바울과 함께 복음 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옛날에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옛날에 뭐 기도를 이렇게 했고 옛날에 이런 믿음을 가졌고 아주 맨날 하는 말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회복시켜줘? 누가 회복시켜줘? 하나님은 인격의 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나오고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회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엎드리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넘어졌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다윗은 한때 넘어져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기를 두려워했고 구원의 감격도 사라졌고 그래서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기 직전까지 가 있었던 사람. 그러나 다윗은 회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옛정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정일은 다 지나갔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느냐?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느냐?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날마다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잠깐 쉬자. 이제 너무 내가 달려왔으니까.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건데? 그때 시험이 오면 어떡할 건데? 우리는 잠잘 때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아멘. 잠잘 때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태하고 안일하고 과거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주일이 오나 보다 그냥 봉사하나 보다 귀한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귀한 줄을 모르고 툭하면 빠져버리고 기분에 따라 예수 믿고 이리저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변동이 심하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는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그때가 약 50년으로 봅니다. AD 50년. 정확한 연대는 몰라요. 1차 전도여행에 바나바가 그의 조카를 데리고 바울과 함께 떠났어요. 근데 무지무지 속을 썩였어요. 왜냐? 1차 전도여행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너무 힘들고 벅찬 거예요.
그래야 1차 전도여행을 하다 가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 마가가. 2차 전도여행 가자고 하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조카거든요. 자기 생질. 바울은 안 된다. 이번에 갔을 때 얼마나 고생했냐. 나는 데려갈 수 없다. 그래 되게 크게 싸웠어요. 성경에 보면 크게 싸운 거예요. 크게 다투니라. 바나바가 웬만하면 싸우는 사람이 아니거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웬만큼 착하면 착하다고 안 할 거예요. 대단히 착하니까 착한 사람이라. 특징을 말할 때. 그 착한 바나바가 화를 냈어요. 야, 내 얼굴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다가 바울을 데려다가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단칼에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크게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랬던 마가가 10년 만에 돌아와요. 10년 만에.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언지를 하냐면 마가를 데려와라. 내게 유익하다. 골로새서에서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는요. 한때 주님을 떠났다가 나중에 훗날에 돌아와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순교한다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어 십자가 붙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의 길을 가야지. 똑같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다시 붙잡으니 주님은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줬다. 과거를 따지면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윗은 일반인보다 더 못된 놈이 다윗이라고. 바울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죽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스데반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돌이키기만 하면.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미혹당하여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혹돼서.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미혹해서. 주님 떠나고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마귀의 노릇을 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믿는 자들도 미혹받는다는 것이 충격적인 거예요. 믿는 자도 미혹한다. 마귀가 미혹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 진화론, 종교철학, 세상의 쾌락과 문화들을 가지고 온갖 걸 동원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고, 믿는 우리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 거짓된 말씀과 거짓된 교회의 진리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요. 이단에 빠지는 걸 보면. 그런데 미혹돼서 넘어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넘어간다고. 주여떡에 가면 성상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신천지 교회입니다. 간 사람이 나한테 책을 갖고 왔더라고. 성경 공부를 6개월 했대. 가서 노트를 갖고 왔어. 나한테 진짜로 쭉 읽어봤어. 전부 은유풀이야. 은유풀이. 기가 막히게 노트 했더만. 그림 그려가지고 14만 4천 계시록으로 그냥 중심으로 은유를 얼마나 풀었는지 몰라. 그것도 초기 과정이 있고 중급 과정이 있고 고급 과정이 있더라고. 근데 이분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어요. 성상교회 가니까, 거기 가니까 참고하시오. 가려면은 바람제비들 있대. 바람제비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기들끼리 약속이 돼 있어요. 열심히 양쪽에서 공부해주고 아멘 막 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대. 처음에는 몰랐대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처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 그랬더니 아니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고참들이야. 이미 고참들인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옆에 양쪽에 앉아가지고 바람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하고, 완전히 딴 생각 못 먹게 하고 막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지혜롭고 열정적인데 참된 진리를 가진 이 땅에 우리들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왔나 보다, 갔나 보다. 애가 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진리를 가지고 가짜처럼 믿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게
동탄 날 일 아닙니까? 이게? 근데 거기 가니까 순복음교회 권사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권사들이. 응?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들떠갖고 다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오순절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나 뜨거운데. 이게 막 은사만 쫓아다니니까 기도원, 여차하면 금식해버리고 기도원 가가지고 말씀은 하나도 몰라. 성경을 언제 봤어야 알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은유적으로 탁탁 건드려 버리면 그냥 펑펑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 들었거든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헛믿은 것 같고 허하니 다니다가 성경은 장식품으로 장식품으로 갖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펑펑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지고 막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미혹당해버리는 거예요. 미혹당해버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미혹당해요.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조그만 교단의 총회장이 넘어가가지고 서울에서 집회할 때 나와서 마이크 잡고 간증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에요. 작은 교단에 세상에. 그 사람이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 호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구원파 박옥수 머리 하얀 장충체육관에서 88체육관에서 집회합니다. 거듭남의 비밀. 거기 가면 그 펌프렛 주는 거 보면 아무교회 장로 출신이야. 나는 장로 수십 년 예수 믿어 헛믿은 것 같다. 여기 와서 진리를 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당해버린 거예요. 미혹당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답답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는 이 세대다는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은 싸움의 영적 전쟁의 상태예요. 전쟁을 하면 사람을 포로로 삼고 적군을 포로로 삼고 영토를 빼앗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신천지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내잖아. 접근하면 안 된다고. 물드니까. 아예 갈 생각도 안 하는데 그들은 마귀들은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그 교회 5명이 신천지가 계속 박보영 목사님 못 살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는 그 교회 5명이 신천지로 들어가서 침투를 했어. 왜냐? 왜 우리만 신천지가 자꾸 들어오냐 이거예요. 우리도 신천지를 가서 한번 뒤엎어 봅시다. 그래서 5명이 들어갔대 진짜로.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신천지를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진짜. 1단계, 2단계 차근차근 받아가지고 한 6개월 공부를 했어. 신천지 척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 그런데 신천지 강사가 공부를 하다가 박보영 목사님 욕을 했어. 응? 그 목사도 아니다. 막 어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명이 순간 자기가 위장 침입에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 말을 또 흥분해가지고 막 따져버렸어. 박보영 목사님 왜 욕 거냐고. 우리 목사님인데. 들켜가지고 쫓겨나 버렸어. 5명. 참았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들 끌고 나올 수 있는데. 어? 어때요? 대단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시시하고 작은 일에 매여가지고 절절절절 매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 군사 되죠. 예수 군사. 지금은 전쟁 상태라 전쟁. 야, 총 들어 빨리 가자. 근데 총을 안 들고 있어. 왜? 이놈이 내 짬밥 다 먹어버렸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총으로 확 쏴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에 포탄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입이 삐죽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쩔쩔 울고 있는. 왜 그래? 애인이 신 거꾸로 치러버렸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세상은 얼마나 앞서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 아세요?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요. 아는데 뭐 알면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거. 알면 일어나야지. 알면 깨어 있어야지요. 알면. 근데 깨어 있질 않아. 알면서도 자버려요. 알면서도.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기준이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 아모스서를 보면서 다림줄 환상 이야기를 했어요. 다림줄. 그건 중요한 환상입니다. 다림줄이 뭐냐? 그때 안 왔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다림줄이라는 것은 다리는 줄이 아니고 옛날에 그 벽돌을 쌓을 때 삼각
원형추가 있어요. 가지고 실을 매달아 가지고 쭉 바닥에다 내밀어 놓는다고. 우리 이제 아이들은 몰라. 우리는 어릴 때 시골에서 집 지을 때 벽돌을 이렇게 쌀 때 그걸 쭉 위에다 못을 하나 박아 가지고 쭉 늘어뜨려 놓는다고. 알죠, 뭔지? 그러면 그 줄에 따라서 벽돌을 착착착착 쌓아요. 사람의 눈대중은 아무리 뛰어난 목수를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짓고 나면 삐뚤삐뚤 해준다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다림줄을 내걸고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는 거. 이게 다림줄 환상이에요. 다림줄 환상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다 잘 믿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그 다림줄을 갖다 대면 거짓과 진짜는 완전히 판명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서도록 해라. 이게 다림줄 환상의 목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외침에 조심해야 돼요. 듣기는 달콤하지요. 다 좋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참된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끌고라도 지옥에 갈 백성들을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고 립서비스하고 잘해주니까 그것이 사랑이다? 친절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정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 때문에 지옥 가고 봐주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안 믿는 남편 기분 안 상하게 하느라고. 며느리가 안 믿는 며느리가 오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 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가지고 아들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정이에요, 정.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정은 욕심하고 똑같이 취급했다고. 여러분, 정 때문에 예수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무자비합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의 요소 중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것도 있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 이게 사랑의 본질 중에 불의를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라. 불의를 미워하는 것도. 불의가 뭐냐? 마귀의 역사라. 마귀의 역사. 마귀의 공격, 사단의 역사들, 그런 걸 알면서도 정에 매여가지고 두려워서 잃을까 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영생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오늘날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계모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고 오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아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군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민수기를 보면은 백성들의 수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 왜 백성들의 수를 셌을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대접하는 거예요. 군사. 그때 무조건 쉬지 않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수를 세니 60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60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때는 몇 명인지도 몰랐어요. 성막 짓고 정신 차리고 진열 정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를 세어봐라. 그랬더니 60만 몇 명이 나온 거예요. 그건 뭐냐?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천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회의 목표는 하나예요. 사람을 실족에서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실족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에게 넘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시기 직전에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청구하였으나 너는 굳게 한 후에 내 형제를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인상 깊은 것은 이미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다음에도 주님은 오셔서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하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하지 않아요. 옛날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시험당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시몬아 시몬아 2번 불러요.
베드로야 아니에요. 반석이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는 무척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그것이 주님의 눈에는 보였어요. 그래서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체에 올려놓고 흔들어 대는데 너는 요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베드로가 장담을 합니다.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한테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이미 미혹당해 있는 거예요. 저거 건드리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견고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베드로였다가 시몬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몬이에요, 베드로예요? 여러분은 지금 시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우리는 베드로 돼야 됩니다. 시몬 되면 위기가 온 거예요. 시몬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다니까요. 닭 울기 전에 작은 여종 앞에서 나 너 봤어. 너 저 예수라는 이와 함께 있는 거 봤어. 뭔 소리야? 도망가. 그 다음에 또 와서 누가 물어. 또 도망가.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화를 냈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내가 저런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 같냐고 막 펄펄 뛴 거예요. 그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십자가 대신에 교회 탑 위에 닭이 있어. 닭. 닭을 십자가 대신 달아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베드로의 닭이라고 그래요. 그걸. 알는지 모르겠네. 베드로의 닭. 진짜로. 우리도 저 위에다 닭 달아놓으면 이단됩니다. 미쳤다고 하겠지. 십자가 튀고 닭은 십자가 위에 닭 달아놓으면. 자, 참된 진리 앞에도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14장. 호세아서 14장 1269페이지. 이 말씀은 중요해요. 1269페이지 호세아서 14장 9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의인은 진리 때문에 산다. 그런데 죄인은 의 때문에 무너진다는, 진리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했죠. 의인은 회개했어요. 죄인된 자는,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넘어졌어요.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주님 말했어요.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유 없이 분노하고 걸림돼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까닭 없이 교회 가 싫어. 까닭 없이. 왜?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면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참이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거짓되면 아무리 달콤한 소리라도 손들고 따져야 돼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영생 얻어 진리를 알아 천국에 가기 위한 거예요. 다른 어떤 건 세상에서 다 취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거 세상에서 취하세요. 교양 세상에서 취하세요. 유행 세상에서 취하세요. 교회는 절대 불편의 법칙,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저만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넘어지는 자는 죄인이에요. 진리 때문에 서는 자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가 분노하지 마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분노하냐?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고 거침이 되고 넘어진다 이거예요. 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죽였어요. 왜? 걸림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주가 살아나셨고 너희들이 그렇게 흉악한 잘못을 했다. 못 견디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넘어진 거죠. 스데반이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넘어진 거예요. 진리 앞에 그들이 넘어진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님은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알기는 알아.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알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지옥에 대한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좀 같은 말이면 천국 이야기를 하십시오. 같은 말이면.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요. 전도에서.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하지 왜 지옥 이야기를 하냐.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 안에서 지옥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이야기해요. 주일날 내가 주보에다 실을 예정이지만 여호와 증인은요 지옥이 없다고 해요. 아세요? 여호와 증인은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단이에요. 천국 14만 4천 명만 간다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1935년에. 1935년에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져가지고 천국이 문이 닫혀버렸대. 자기는 못 간대. 그래서 이 지상의 낙원회를 건설하고 여기서 천국을 지상 왕국을 건설하여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미혹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기도하고 긴장하고 준비해 있어야 한다니까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언제 오느냐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언제 오는 데다가 초점 맞추면 이단으로 빠져요. 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언제 오셔도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다. 그 확신, 그 깨어있음. 자, 우리 주님 내일 오시면, 우리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다가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 만날 자신 있으세요? 네? 있죠? 아이고 또 겸손해져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주님을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나를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솔직히 그러시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 상급은 두 번째고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항상 주님이 오신다 해도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확신은 있다. 근데 확신이 있는데 변한 게 없어. 똑같아. 똑같이 아침 드라마 빠져 있고 똑같이 새벽기도 간다고 약속해놓고 맨날 종 누르고 자고 전도는 뭐 10년째 해본 적이 없고 그게 아닌 거죠. 그거는 깨어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가 부담스럽고 우선순위가 안 바뀌고 있고 이 목사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 아세요? 나 좀 살려주라고. 타들어가. 예수 없는 사람이 보이는데 예수 없다고 당신 예수 없어. 그럼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영적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영적 사기를 치고 있다. 왜? 분명히 그 안에 예수가 없어. 신령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대충 알잖아. 그런데도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 있는 게 아니고 사기치고 있는 거지. 사기치고. 그냥 좋은 게 좋다. 그거 덮고 가는 거죠. 어느 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있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담대히 말을 했는데 나는 그걸 못하고 있구나.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더라고. 근데 잠언서 보니까 미련한 자를 훈계하지 마라 그랬는데 미련한 자를 훈계했더니 또 대적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섭섭하다 그러고. 그래도 해야 돼. 할 수 없어. 사기꾼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련한 자를 건드려가지고 내가 아픈 게 낫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니까요. 깊은 잠에서 깨야 된다고. 육적 잠도 깨야 되고 영적 잠에서도 깨어야 돼요. 아멘. 깊은 잠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다 깨어 있는 것 같지. 여러분,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고 내가 깨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여러분이 깨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나의 행동 양식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주님이 오신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자처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한 장이에요. 한 장. 따로 나오는 책이 아니라고. 길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감람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한 번에 설교를 한 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까지 가는 거예요. 긴 설교를 하셨어요. 징조들, 환경의 재앙, 도덕적인 문란함, 효사상이 무너지고 재앙이 닥치고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고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래 놓고 제자들에게 불안하셨는지 확실하게 한 번 더 쐐기를 박으려고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비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깨어있는 결혼 예식을 통해 가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팔레스타인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결혼 예식은 오늘 우리의 예식과 달랐어요. 신부가 신부 집에 있으면 신랑이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근데 옛날엔 교통수단이 나빴기 때문에 먼 데 있는 신랑이 올 때 도착하면 밤이 될 수도 있고 낮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부는 언제 올 줄도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꽃단장을 하며 긴장하면서 처음 맞이하는 신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에도 다 들러리들이 막 소리치고 왔는데 신부가 자고 있었어. 허둥지둥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전부 식구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랑에 대한 큰 예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잔을 준비해가지고 충분해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지 분명하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든지 준비하고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전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야,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 나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잉태했으나 낳을 힘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알기는 아는데 살지 않는다.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내가 가졌어. 근데 낳을 힘이 없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오늘의 믿음의 현실이다. 알기는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알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아는데 그렇게 지탱할 힘이 없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전도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예배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힘이 없어요. 지탱할 힘이 없어요. 신랑이 온다는 걸 알아요. 신랑이 뭘 기뻐한다는 것도 알아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눈이 잠기는 걸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등불이 꺼져가는 걸 어떡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서 기름을 빨리 구해서 와야 되는데. 근데 그건 하기가 싫어. 게으르니까. 그건 하기 싫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려오는 것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많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이랬으니까 되겠지? 아니에요. 지금 기름에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고 충분한 기름이 있어야 한다. 신약의 기름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셔요. 신약의 기름은 성령이시라고.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때 충만한 건 안 돼요. 성령으로 계속 불타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자가 마지막 들림받을 때 힘있게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자신 있게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 깨어있는 성도가 기름 잔에 기름이 넉넉해서 언제 주님 오셔도 불안하지 않게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노아의 시대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데 취하여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죄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집가는 일도 중요하고 장가가는 일도 중요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을 잡는 것도 일하고 중요하지만 가정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일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온전히 믿음에 서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이 땅에 없다. 이것이 된 다음에 복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된 다음에 최선을 살아야 돼. 이것을 된 다음에 사람 노릇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아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6장에 11장 16절과 17절에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왜? 이게 연극이거든요. 애들이 연극하는 걸 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쇼하는데 무슨 눈물이 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 있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장이 터질 듯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겠구나. 날마다 깨어서 날마다 옛 껍질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내일 새벽에 오시면 어떡할까? 하늘이 번쩍거리고 오시면 어떡할까? 날씨도 뒤숭숭한데. 옛날에 주님은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실, 비 오는 수요일 날에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많다 그랬어. 비 오는 수요일 날. 왜? 비 오는 수요일 날 예배에 잘 안 오거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비 오는 금요일 날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많아. 깨어 있읍시다. 사실 그 예배가 그 예배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목사가 그 목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새로워요.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간격이 있어요. 원인의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까닭이 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이 밤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